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가족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렇게 뵙고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뻐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주일 오후에 쉽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주님 임재 앞에 사모에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너무 아름답고 주님이 너무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교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청년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계시고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 교회의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맡아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오늘 불러주신 그 찬양 같이 이렇게 특송해 주신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걸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 안에서 등불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비전, 삶의 어떤 가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삶에서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저의 인생 구절과 같아요. 저의 삶을 바꾸었던 말씀을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원래 달동네라고 하나요? 달동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판잣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판잣집. 방 한 칸에 5명이 같이 웅크려서 생활하는 정말 가난한 집의 소년이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늘 창피한, 늘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희 3남매가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불쌍한 그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조용히 주님이 저희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냥 교회를 스스로 나갔어요. 제가 스스로. 교회를 스스로 나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실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스스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열심히 전도를 받아도 나갈까 말까 한데,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을 완전히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경쟁하고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지더라고. 그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속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는, 나의 경쟁 상대가 늘 있어요. 늘. 그게 굉장히 인생이 좀 더덥게 느껴졌어요. 저는 일찍 그때가 사춘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인생 최초의 실험을. 진짜 이런 의미 없는 인생 내가 살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진짜 의미가 뭘까?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걸 좀 찾고 싶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괴로워서 그냥 밤을 지새는데요. 우연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우연히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저희 누나가 교회를 나오고 저희 여동생이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3남매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집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던 술고래,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던 분이 언젠가 한 2년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울고 있더라고, 밤에. 그러더니
나는 또 무슨 행패를 부리시려고 또 이렇게 나를 깨우나 했더니, 저를 깨우시더니, 일규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이게 무슨, 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틀림없이 아버지 또 행패를 부리실, 막 던지고 깨트리고 막 또 난리를 뽀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 아버지가. 그런데 일규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그날 나는 정신없이 기도했는데요, 그날 주일부터, 그 주간 주일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 저녁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쯤인데 주일 저녁에 이렇게 이거 오후 예배에 고3 학생인데 저는 이제 고3 올라가는 때였는데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늘 있었는데요,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러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선교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나는 그냥 몰랐죠. 처음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우리 집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그냥 어둡다고 생각했지, 저보다 몇 배 더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더라고. 제 가슴에 올라오면서, 주님, 저도 제 인생의 한 텀을, 한 7년 정도를 꼭 선교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아니, 주님,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제일 못 사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이 세상에는 지금 거의 동물 수준에서 집도 제대로 없고 옷도 없고 글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거의 동물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주님. 만약 그렇다면 제 인생에 꼭 한 번은 제가 선교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기쁨, 이 구원, 이 사랑을 저도 나누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 제가, 주님,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준비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고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시방석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게 행복인가? 이게 성공인가? 이렇다면 나는 이런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2년 동안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요, 완전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더니 성적이 1등에서부터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근데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냥 주일 저녁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에서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야, 이 인생이라는 게 남들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들한테 이기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인생이. 이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정말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정말 뜻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 이 인생이. 그게 제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과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예배 동안에 제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제 인생에 꼭 한 번은 제가 선교지에서 살게, 제가 평생 산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 자신은 없지만 꼭 7년 정도는 선교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값지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제가 죽을 각오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보니까 저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그 오지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각오하고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야, 그런 삶이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 저는 죽을 각오하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죽어도 제가 순교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순교하는 걸로. 그리고 고3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고3 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 공부가요. 한 3, 4개월 동안 공부가 안 되더라고. 머리가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요. 이거 뭐 책을 봐도 맨날 계속 잡념만 들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앉아있어 지지가 않아. 한 2년 동안 완전히 놀았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5월이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고3 동안에 공부를 한 게 한 5개월 공부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냥 기적 같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저희 집은. 그런데 저는 대학을 갈 때 전액 장학생으로 4년 동안을 다녔어요. 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가서 저는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에게만 진리, 우리를 천당 보내주는 진리,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리에서 과학, 철학, 심리, 사회, 역사, 천문학, 지질학, 수학 모든 분야에서 진리라는 것을 주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대학 강당에서 토요일마다 혼자서 대학 강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밤을 새웠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잤어요. 이 장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셔야 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대학을 마치고 주님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영역과 전공 분야들에서 성경이 진리구나. 그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해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신학교를 마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밋밋하게 살지 않도록 정확한 목적, 정확한 가치, 정확한 열정이 없이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나 보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지지 않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먹고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있는가 보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어느 날부턴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의 인생에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단다. 저는 이거를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구원을 받자마자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청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청년들이 지금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네, 피곤하게 살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유 이렇게 날마다 그냥 햇빛 아래서 그냥 손이 부르트고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수고해봤자 별로 잡는 것도 없고 어쩌자고 우리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정말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초라한 청년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너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거다. 너 인생 하나 정도 건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거다. 다른 인생들이 변화되어질 거다. 다른 가정들이 너희를 통해서 가정 안에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충만함이 넘치는 가정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직장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주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 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드레, 야고보. 아니 청년들 만나보니까 이 아프리카 땅에, 그 가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땅에 이 남자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요 이름에, 대부분이 요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름들 보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던 그 이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동산도 없고 스펙도 없고 좋은 대학교도 못 나오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던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요, 전 세계 백성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인생을 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일으키는 그 이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별내 땅에 제가 거의 처음 온 것 같아요. 지나가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 이렇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께서 저를 맞아주시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기 섬기고 계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야, 이 별내 땅이 남의 땅 같지가 않았어요. 제게 너무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창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여기에 세우셔가지고요, 이 별내 땅 안에서 이 오붓하게 소박하게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을 이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지금 여기 안 있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수하게 목사님을 닮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뵙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성품을 가진 목사님,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신 목자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게 이 동네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꿈꾸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뭔가 말씀하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데 한 40년을 바쳤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너무 익숙한 말인데 하나도 우리에게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느껴지지가 않아.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안 느껴지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 주님 이걸 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제 인생을 10년 단위마다 10년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느샌지 모르게 꿈을 다 이루었더라고. 꿈을. 대학도 어느 순간에 들어갔고요, 유학도 어느 순간에 갔고요, 어느 순간에 결혼도 했고요, 어느 순간에 아기도 낳았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의 인생에 다시 개입하셔가지고 저를 아프리카 우간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저는 한국에서 교수가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지지해가지고요, 저를 막 교수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그냥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더 좋은 게 있다고. 더 좋은 게, 너의 삶 안에 진짜 기쁨이 넘치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진짜 충만한 권세를 맛보는 삶이 있다고. 그게 94년도였어요 94년도 2월 달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쌓아놨던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낯선,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보게 하셨어요. 까만 얼굴의 분들, 아프리카 분들, 도대체 얼굴이 구분이 안 가더라고. 몇 달 동안 이 사람인지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구분이 안 돼. 이분이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다 똑같아, 처음 만나 보니까. 밤에는 진짜 얼굴이 분간이 안 가요. 밤에는 완전히 까매, 그냥 까매. 온 전신이 다 까매가지고 이빨만 하얀 이빨만 딱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저는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옥수수 심고, 고구마 심고, 바나나 심고, 파인애플도 기르고. 한국에서 도대체 그 파인애플이 어떻게 자라나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요,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파인애플이 자라는 걸 제가 직접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자크 프루트, 또 망고 나무, 패션 프루트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패션 프루트, 또 아보카도, 온갖 과일들을 주변에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함께 자라. 이것들이 함께 자라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요, 야,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졌는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순수 그 자체, 그냥 하나도 공예가 없는 사람들, 너무 해맑고 즐겁고 금방 친구가 되는 그분들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건지럽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딴 데가 건지럽고, 그냥 계속 긁는 게 일이었어요. 처음 한 몇 년 동안은. 한 2년 지나니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빗물 받아서 이제 먹는 그 빗물 받아가지고 먹고, 모든 게 불편했어요. 모든 게 다. 전기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랬는데 한 몇 년을 살아가니까 어느샌지 모르게 적응이 돼가지고요,
이제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면요, 자기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상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서로 집에 들어가려고 막, 서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고 막, 뭘 먹나 보면 옥수수 죽같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꼬꼬댁 그 닭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 전부를 그냥 대접하듯이, 그래가지고 대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분들 보니까요. 이야, 정말 별천지였어요. 별천지. 신기한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제가 한국에서 못 느끼던, 미국에서 못 느끼던 행복감을 우간다에서 느꼈어요. 우간다에서.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천국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가난한 아프리카가. 이야, 너무 신기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이거를 꼭 열어주세요. 꼭 열어주셔. 신기하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야? 남들은 다 여기가 가난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불편하고 무식하고 이 배고픈 땅이, 이게 무슨 질병 많은 이 땅이 무슨 천국이야? 근데 저한테는 천국 같았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요,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목적이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더 이상 남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전에는 늘 남들하고 비교가 돼요. 아파트 큰 데 사는 사람, 아, 좋겠다.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면, 아, 좋겠다. 어떤 집들은 통장에 부동산이 잘생긴 배우자가 있으면, 아, 나는 왜 이래?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국으로 부르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난 아프리카에서 평생 살려고 했거든요. 한 번도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 10년을 살고 나니까요, 이제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갖추어졌고, 마을을 다닐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긴 거리를, 먼 거리를 중고차를 가지고 그 안 좋은 길을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차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가 수없이 있거든요, 수없이.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를 때가 많았어요. 주님, 제 같은 게 뭔데 저를 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저를 써주십니까? 저를 써주십니까? 제가 뭔데? 제 같은 게 뭔데 주님 저를 이 보람 있고 소중한 일에 저를 써주시나요? 그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험한 길을 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느껴보던 감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좋은 땅에 80년대에 저는 유학을 했는데요, 80년대 그 미국의 그 좋은 데를 보면서도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못 느꼈어요. 사람들이 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다 피폐한 느낌이었어요. 피폐한 느낌.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아니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죠? 몇 년간 이해가 안 갔는데요, 몇 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한국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좋은 한국 땅에서 이 놀랍게 생활 여건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제가 그 달동네 살 때 비하면요, 진짜 꿈도 못 꿔요. 옛날에 제가 80년대 미국이야. 내가 지금 2000년대 한국을 보니까 딱 내가 80년대 미국의 모습이 여기 딱 제 앞에 펼쳐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부부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자녀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는지, 왜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마음이 그냥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한국 맞나? 제가 떠났던 그 한국 맞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한국에 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한국 땅에 지금 필요한 게 있다고, 필요한 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것은 천당 가는 것은 아는데, 천당 가는 준비는 됐는데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가 안 된 게 뭐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평범한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느껴져요.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스럽고 새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들, 똑같은 두려움들, 똑같이 불안한 거, 똑같이 우울해요. 똑같이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 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문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은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지금요 보니까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작업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소년 소녀들,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요, 필요한 게 뭔가 제가 보니까 성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너의 인생은 안전하단다. 너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너가 스스로 너 인생을 걷어차지만 않으면, 너가 스스로 엉뚱한 데다가 너의 인생을 팔아먹지만 않으면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 너가 특출날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지키고 너의 인생을 점점 풍성하고 점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인생 안에서 열정이 생기고 신이 나고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천당만 보내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근데 우리는 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동안 못 누리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지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지금. 저는 주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공부를 전폐하고 암담한 자포자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던 저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을 지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러 왔는데 이 세상이 그냥 돈 벌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인생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어?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내 인생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한번 준비해야지. 그냥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꿈이 없던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고 나를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갖춰가기 시작하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남들 같으면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교수 해가지고 돈 잘 벌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지속적인 기쁨이 없다고, 지속적인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거를 계속 신선하게 누리려면 너 안에서 또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신 거예요. 난 아프리카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에이즈가 30%였거든요. 국민의 30%가. 에이즈가 30%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처음에 갈 때 애 2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조마조마하더라고, 느낌이요. 과연 이 애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30%가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야.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딸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둘째 딸은 거기서 태어났는데 예방접종 한 번도 제대로 못 맞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게 한 번도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 한 번도 안 아프게. 우리 집에서 지금도 제일 건강해. 우리 딸이, 우리 수진이가 제일 건강해. 우리 식구들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있더라고.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이. 여기 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놓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주님과 친밀함. 주님을 아빠처럼, 주님을 신랑처럼, 주님을 목자처럼,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진짜 책임져 주시는 이 인생을 주님은 살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지금요 교회에서 은혜만 받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삶을 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새 인생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새 인생을 결정했어. 새 인생을 결정했어.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나라를 내가 이제 천당 가는 나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 부부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25세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막 졸업했는데, 군대를 제대했는데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돈이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청년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무 돈도 없는데
우리 집도 가난한 집이고, 우리 아들이 25세 군대 막 갔다가 돈 하나도 없는데,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그냥 결혼했어요. 청첩장에다가 다 썼어요. 청첩장에 다 썼어요. 저희는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결혼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요, 직장을 가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수환이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겠니? 직장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직장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또 다른 직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이 직장에 갈까요? 이게 맞습니까? 주님이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직장을 내려놨어요. 5달 동안 5개 직장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신혼부부인데 당장에 돈부터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일하지 않고 살았어요. 2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쏨리아라고, 쏴에다가 니은, 쏨리아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직장이 없으면 백수라고 그래요. 백수. 근데 수환이는 백수가라서 백수가 아니고, 자기는 직장에 오퍼가 들어오는데도 주변에 친구들이 수환이를 그냥 두지 않아가지고 같이 다니자고 막 직장에 불러가지고 5개 직장이, 좋은 직장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도 내가 너를 먹일 수 있다, 내가 너희 부부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경험해봐라, 그러고 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다. 진짜 5개월을 딱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요, 평안함이 생긴대. 평안함이. 그 전까지는 늘 불안했대요. 늘 불안했어. 우리가 과연 돈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될까?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계속 마음이 불안했대요. 근데 그 5개월 동안 주님이 그 훈련을 딱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다 없어졌고요, 1년 동안 실컷 자유하게 둘이 사랑만 하도록, 둘이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두 부부가 완전히 행복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1년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를 주셨는데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지나? 이 한국 땅 안에서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런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까? 이 한국 땅 안에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승진하는 걸로 내 인생의 안정감을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며 살아가는데 삶 전체가 행복해지는 이 역사를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이 창대교회 안에서 이제부터 한 분 한 분들 안에서 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또 겸손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삶을 연습하기 시작할 때 갈릴리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 별내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작은 소박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일이 한국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